오늘은 정상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은 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열대야 현상이 너무너무 길었던 여름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밤의 열기가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울 때는 건강관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 더위에 허덕이면서 약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셔서 정말 보람 있는 열매를 맺는 가을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 리듬을 좀 잘 만들어내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 참석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서 주일을 지켜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고 마음이 주의 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어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산에가 있고 들에가 있고 그저 노는 데가 있고 그러면 주일 한번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여름 지나기가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분은 참 혼곤하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터인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정신력을 좀 끌어올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생활, 공예배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생활을 할 때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없으면 교회 한번 올라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야, 주일이 기다려지네.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남의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얘기 같아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벌써 멀리 떠난 사람은 코로나 때 마음이 세상으로 가가지고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몸이 오늘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닷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계곡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즐거운 세상 놀이의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몸만 왔다 가지 말고 마음이 주의 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컴퓨터, TV, 또 모바일 폰, 유튜브, 넷플릭스 뭐 등등 해가지고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히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운동시설을 해놓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막 정말 그 공원을 잘
많이 만들어 놓고 체육 시설을 잘해 놓고 막 축구장도 여러 개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밤에도 환한 라이트를 켜놓고 그렇게 운동하는 걸 보면서 야, 선진국은 참 다르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데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서 살았냐면 신화에 빠져서 살았어요. 예? 신화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에 의해서 신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해요. 예, 이를테면 고대 서양에서는 그 만물의 근원을 신화론적으로 풀어냈어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래가지고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불의 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가지고 테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술의 신을 섬겼어요.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신에서 빠졌어요. 바코스라고 하는 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의 신에 빠져서 살았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온갖 잡신을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콘텐츠는 이런 신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서,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 땅이잖아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잖아요. 지금도 아시아는 성경에서 아시아 교회를 말할 때는 터키 땅 지금의 그 지역을 말하는데, 육로로 이스탄불 지역을 거쳐서 건너가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를 건너서 지금도 배로 한 10시간쯤 에게해를 건너가면 그리스 땅이 나오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육로를 통해서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가봤더니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무슨 온갖 잡신들이, 신상들이 있거든요. 제우스 신상도 있고 아폴로 신상도 있고 여러 이런 신상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갔었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은 분노를 발했어요. 분노를 발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테네 가보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 언덕 위에 고대 이 성곽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든 이 신화적인 신들, 사람이 상상으로 가상으로 만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대 초대교회 헬라 사람들이 그 신화에 빠져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신화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세상 떠난 거 기억나요? 알려드려요?
알랭드롱이라고 아시나요? 세계적인 미남 배우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잘생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계 여성들이 알랭드롱만 보면은 미남이라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참 한 시대의 대표 미남으로 지목을 받았던 그분도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인간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신화는 지워지는 것이다. 올여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포 출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리디아 고라고 하는 제주고시요, 제주고시. 뉴질랜드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이번 골프 종목에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뒤쳐져 가다가 4라운드에 역전해가지고요 금메달을 땄는데 대단해요. 왜 대단한가 하면 지난번에는 동경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 전번의 올림픽에서는 이 골프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12년 동안 금운동을 딴 사람은 올림픽 역사 이래로 이 제주고시 최초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놀랄 줄 알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여자 양궁 단체팀은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0연속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10연속이면 몇 년이요? 4년마다 열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안 뺏기고 휩쓸어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여자 선수가. 여러분 한국 여자분들 여기 계시죠? 대단한 분들이요. 옛날에 김정일이가 못 내려오는 게 한국 아줌마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양궁을 잘 쏘는데 너무너무 잘 쏘니까 신화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궁이라는 거예요. 신궁. 사람이 쏘는 것인데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죠. 그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신화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가수 싸이가 있어요. 가수 싸이가 누군지 다 아시나요? 이거 몰라요?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해외 나가서 너 싸이 아냐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의 그 뮤비 클릭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 횟수에 달합니다. 이게 1912년도에 히트를 쳤거든요. 지금도 이 음악이 계속 연주가 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래봐요. 좀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음악을 만들었느냐 하니까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프레디 머큐리의 콘서트장을 10대 때 가서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솔직히 말해서 싸이가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생기셨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트를 치는 거예요. 대중들을 그냥 공연장에 가면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가에서 뭐 축제했다 하면 싸이가 전부 휩쓸고 다닙니다. 전부. 대단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도체, AI,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정말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갑부가 새롭게 떠올랐어요. 그야말로 신화론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 그래요. 투자. 돈을 가지고 뭐를 샀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1년 수익 창출하는 게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은행에다 저축해 놓으면 물가 빼면은 원금을 잠식하는 수가 많은데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했다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투자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경이적인 어떤 경지를 에 오르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게 신적인 표현을 해요. 요새는 별 잡신들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제빵의 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드럽게 잘 부르니까 발라드의 또 신이라네.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거칠고 이런 음악을 잘하니까 락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젊은 애들이 신자를 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외색 문화, 일본에는 귀신 숭배하는 이게 신사 같은 데서 섬기는 신이 8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신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헬라 시대에만 신화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거에 빠져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그건 뭐냐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게 어마어마하게 보여도 그거 몇십 년 지나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예? 꽃잎이 봄바람에 지는 것처럼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기억도 안 해주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그런 거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화를 버려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가정일 때문에 제가 고향에 갔다 왔는데 어렸을 적에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려서 장날 우리 할머니 따라서 장터에 간 적이 있어요. 장터에 가니까 별게 다 있더만요. 네? 고무신 파는 데도 있고 옷 파는 데도 있고 사탕 파는 데도 있고, 네?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양은 그릇 떼우는 데도 있었어요. 네? 별게 다 있어요. 국밥 파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한켠에 뭐가 있냐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 대장간도 뭐 건물을 근사하게 짓고 뭐 공장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그만 데다가 그냥 화덕 하나 만들어 놓고 풀목불 푹푹 풀무지를 하면은 거기에 무연탄에서 불이 퍼런 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우리 할머니가 호미를 벼리러 갔어요. 호미를 반일해 가면서 오래 하면 끝이 뭉뚱해져 가지고 반일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장장이한테 그걸 가지고 가면은 불에 달궈 가지고 탱탱탱탱 모류에다 놓고 두드리면은 호미를 다시 뾰족하게 해 가지고 와서 반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철 낫을 가지고 갔어요. 무쇠로 만든 낫을 가지고 가서 풀무불에다가 눈 뜨라고 내가 한번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불이 훅 하고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면은 무쇠가 벌겋게 달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루에다 놓고 탱탱탱탱탱 두드려서 낫도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연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불 달궈서 두드리고 물에다가 칙 넣었다가 불에 달궈가지고 또 물에 넣었다 칙 넣었다가,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면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쓸모있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연단하라. 예,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강화시켜라는 거예요. 왜? 허탄한 것 따라가면, 허망한 것 따라가면 망하지만
연단을 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여름의 무더위에 지쳐가지고 더위 먹은 닭처럼 날개를 늘어뜨리고 헉헉거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9월이 문턱에 다가왔어요. 가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는 심기일전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아멘. 연단해야 돼요. 몸도 연단해야 돼요. 정신력도 키워야 돼요. 영력도 키워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와서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1시간 앉아 있는 게 옛날 어른들은 그러게 주리를 트는 것 같다고. 몸을 베베 꼬고 1시간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신이 어디를 갔어.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들어오지도 않아.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넋을 놓고 몸도 그냥 허물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영적인 파워도 다 떨어져 가지고 세상 것만 부러워 보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 지난 여름에 휴가철에 지금 바닷가에 가가지고 마음이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백두산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내가 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놀아도 성도들끼리 놀으라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잘 다녀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백두산에 올라가는 열심이면 새벽 기도에도 나올 만한데 말이야. 에? 아니, 백두산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도 올라가는데 새벽 예배 때 항공료도 안 드는데 안 와? 에? 이게 마음가짐이고 영역이죠. 에? 그 연단하는 것을 내가 어려서 본 기억은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진 낫과 불에 달궈진 호미를 놓고 탱탱탱탱 하고 연달아서 반복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체력도 반복해서 훈련해야 강해져요. 어떤 분은 예배당 올라오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은 서 있는 게 어렵잖아요. 계속 밀리고 약해지면 끝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제 위에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 우리 교회는 직계만 조문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라는데, 예? 지난 6월 8일 날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요번에 우리 넷째 형님이 또 돌아갔어요. 3달도 안 되는 사이에 형이 둘이나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형이 한때는요, 우리 6남매 중에서 체력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자라난 고향이 충남 청양이라는 곳인데 청양 구은 대표로 도민체전에 나가가지고 메달 따올 정도로 씨름을 잘했어요. 힘도 좋고 날쌔고. 그런데 71살에 세상을 떠났어. 왜냐하면 연속되는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무너진 거예요. 건강을 너무 일찍 잃어가지고 한 20여일 전에 코로나가 왔는데 폐렴이 오고 후유증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에?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되는 대로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을 연단하시란 말이에요. 아멘도 잘 안 나오는 거 봐요. 이게. 에?
배 근육도 좀 만들고 다리의 종아리에도 좀 근육도 만들고 팔뚝에도 좀 근육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예배당도 나오는 게 그냥 무슨 단장의 미아리 꼭에 철사줄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어기적 오지 말고 예배당에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하고 팍 달려나오고 될 수 있으면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와서 앉고, 다시 한번 되도록이면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와서 앉고, 아멘도 좀 박자 맞춰서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심기일전에서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자신을 연단하고 강화시켜서 금년에 벌써 8달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면 다음 주는 이제 9월의 첫 주죠. 9월부터는 좀 우리 성도님들 눈도 좀 빛이 나고 말이에요. 지금 눈이 빛이 가신 분이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름을 지나면서 눈에서 좀 빛이 나야죠. 어떤 사람은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연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세상 환상에 젖어서 텔레비전에 젖어서 요즘에는 메타버스니 무슨 사이버 피아니 그래가지고 AV 세계인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환상에 젖어서 산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꾸며낸 가상의 신화 속에서 젖어서 살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부럽고 세상 사람들 흉내내는 데 바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경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경건 생활에 리듬을 타자. 아멘. 이번에도 고향에 가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바로 이웃집이에요. 오아무개라고 하는 친구인데 장가도 안 가고 나이가 40살도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술에 빠져가지고 부인을 놔두고 3남매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아버지가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술 깨면 또 술 찾으러 가고 술독에 빠져서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가 생활이 안 되고 이 친구가 가족을 잘 건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학교를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쟁기질만 했어요. 농사만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버지가 그랬으면 정신을 차리고 저하고 같이 교회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아요. 쥐아버지하고 똑같아.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술독에 빠졌다가 술 때문에 농약 먹고 세상 떠났어요. 술이 삶의 리듬이었어요. 어떤 삶의 리듬을 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동창은요 파도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올여름에 파도 타봤어요? 파도가 샥 포르르 그러면 막 가가지고 보드에다가 파도를 타는 거지. 해운대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해운대 가서 파도를 타다가 이한류에 휩쓸려가지고 아직도 안 나왔어요. 무엇을 타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타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삶의 리듬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3남매를 키워보니까
밤중에 자다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엄마 그럽니다. 한밤중에. 그러면 왜? 그러면 응? 아니.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그래. 왜? 아, 아니.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들은 말이에요. 막 놀다가 엄마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에? 밤에 자다가 비몽사몽이야. 엄마가 안 보여. 자는데 엄마가 보이겠어요? 눈 감고 자는데. 그렇지만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 왜? 아, 엄마가 옆에 있구나. 아니, 그러고 또 자는 거야. 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리듬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이게 우리의 리듬이요. 우리의 리듬. 삶의 리듬. 생명 리듬이요. 이게.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ACDC. 그럽니다. 그러나 거룩한 리듬이 있는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주여.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왜 없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하고 예배하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날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경건의 리듬이에요. 경건의 리듬. 낮과 호미는 불에 땡겨서 땡땡땡땡하고 연단하는 리듬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의 생활의 리듬이 살아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면 예배에 왔다가 자동차 키 넣자마자 딴딴딴딴 따다다단딴 세상 리듬을 타는 거예요. 야, 예배 끝났으니까 놀러 가자. 에? 잘못되는 거예요. 이번에 백두산 갔던 그런 분들은 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백두산 갔다 왔더니 또 산에 갑시다. 이 산 가고 저 산 가고 12,000봉 가고 막 알프스 가고, 이제부터는 막 산만 찾아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 산귀신 되는 거지. 예? 가끔 살다 보면 뉴욕도 가볼 필요가 있고 알프스도 가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지난번에 어린이 원장들 연수 때문에 북유럽 갔다 왔던 권사님, 어디가 제일 좋았어? 그랬더니 예? 그래도 성수교회가 제일 좋지요. 그러나 그럴 줄 알았거든. 노르웨이가 좋았어요. 아이고 그래, 좋은데 잘 갔다 왔어.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좋아졌으면 진짜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예?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게 우리의 리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리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주를 앙모하고 올라가는 삶이 돼야죠. 세상 거, 허망한 거, 허탄한 거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다 그거 물거품 같은 거예요. 비누거품 같은 거예요. 풀잎에 흐르는 이슬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구름, 흘러가는 구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아침에도 주여,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주여, 일을 하면서도 주여.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누리는 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지나면서 일에 빠져서 또는 여러 가지 속상함 가운데 지치고 탈진되는 가운데 그 거룩한 리듬을 잃어버렸다면, 사람의 몸속에서도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장 맞동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쿵쿵쿵쿵 일정하게
이게 뛰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의 심장으로 새 생명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한 힘을,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새롭게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새로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빠져서 살고 이 일에 취하여 살고 세상 즐거움만 탐닉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사람으로 만든 신화가 아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하고 우리가 잃어가는 거룩한 삶의 리듬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